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22편은 인도자를 따라 야엘렛사할에 맞춘 노래라는 그 표제가 제목이 붙어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야엘렛사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아침의 사슴을 일컫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슴은 시편 속에서 아주 종종 잔인하게 사냥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시편 22편을 읽으면 어렵지 않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1절 나오는 말씀부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7가지 말씀이 있죠. 가상 7연 중에 한 부분과 아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1000년이 먼저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가 그저 개인의 감정에 대한 하소연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왕으로 이 세상에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하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후에 십자가에서 당하실 그 고통, 그 고난을 표현하는 것인 것과 동시에 이 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적으로 미리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시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요, 나와 하나님 혹은 주님이라는 표현으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반복돼서 표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로 표현되고 있는 이 시인, 주인공, 이 시인을 괴롭히는 악인에 대한 등장도 나오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인이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그려지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모습들을 내어 맡기면서 이 시인의 절박한 심정들을 우리 가운데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1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다시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시인 다윗은요, 시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아주 급박하게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절박함의 고통,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이고 수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대신 수치와 형벌을 다 당하시고 예수께서 죽어가신 그 동안에도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끝까지 조롱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갈 능력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고통을 잠잠히 감당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의 엘이라는 그 이름은요, 바로 원어를 바라보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엘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향해서 이 전능하심을 사용하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 고백만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지금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 자신의 부르짖음,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부르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듣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신음함도 듣지 않으신 것 같은 괴로운 순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볼 수도 경험할 수도 없기 때문에 당장 보이는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그것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위로나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의 하나님, 나의 능력자이시고 나를 잘 아시고 오직 구원해 주실 유일한 하나님은 바로 당신뿐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위기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분명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 조상의 하나님, 그리고 그 민족 가운데 매 순간순간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그의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살아 역사하셨고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에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 순간 다윗은 조상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시간 자신에게 임하기를 구하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과거에 조상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객관적인 사실로만 여겼던 그 하나님을 지금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나의 하나님, 주관적인 나의 하나님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내 민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동안 듣고 알아왔던 그들의 하나님,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데 왜 나를 버려두시는지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구원을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고난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떠했는지를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혹 너무 성급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착각한 적은 없었는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전능자이시고 구원자이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바로 그 순간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 되셔서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히려 그 순간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간구를 드릴 수 있어야 됨을 다윗은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조상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높인 이 다윗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이 고통을 한탄하고 원망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시간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6절부터 8절까지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그를 건지실걸 하나이다. 다윗은 사람 취급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벌레와 같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을 솔직히 토로하고 있습니다. 악한 그의 대적들은 다윗만을 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굳건하게 믿고 있는 그가 믿는 하나님까지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방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 고통 중에 나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향한 계획, 그 인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고통의 순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어쩌다가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기 전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생명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 또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이유와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놓쳐버리고 쉽게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들이 목숨을 끊기까지
분명히 그럴 만한 고통의 이유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만약 그들이 한 번이라도 자신의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사실을 놓치지 않고 기억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쉽게 인생을 놓아버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들을 그 소식을 접할 때마다 느끼게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괴로움, 어떤 아픔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잡고 계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도울 자가 없는 이 환난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변하는 게 없어서 정말 마치 답을 듣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 사냥꾼에게 쫓기고 금방이라도 잡혀 죽을 것 같은 사슴과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래도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힘없이 도움을 구하고 있지만 그의 대적들은 어떻습니까? 12절 말씀에서 그 대적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바산은요, 비옥한 지역입니다. 즉 바산의 힘센 암소라는 것은 부족한 것이 없고 교만하고 힘을 과시하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시에서 다윗과 함께 고백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들을 또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주역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곳에서 평안하게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이 살찌고 마음이 살찜과 동시에 교만함이 하늘을 찔러서 결국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수론은 바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죠. 기름지고 이제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지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발로 차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살찐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버리고 업신여겨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이 배신자들, 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나 바로 다윗은 굶주린 사자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물같이 다 쏟아내고 뼈가 어그러지고 마음이 마치 양초 녹듯이 녹아내리고 그의 피부는 다 말라서 으스러지는 아주 질그릇 쪽과 같다고 성경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혀는 입천장이 정말 말라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마치 죽은 몸과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이 피부가 앙상하게 드러나고 초췌하고 생명의 기운이 정말 다한 모습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 또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속옷을 나누어서 가지려 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다윗이나 예수님보다 이 통으로 짠 이 속옷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이나 다윗의 생명을 이 속옷보다도 못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시인은요, 다시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내 생명을 칼과 개의 세력자 사자의 입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시고 응답하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황소나 개나 들소에 비유되는 악한 대적들이 그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괴롭히고 있지만 그는 소망을 여전히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게 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셨고 십자가에서 그 어떤 고난과 형벌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다 보여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의 새로운 삶을 허락받은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성령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으로 족하고 나의 하나님을 부르며 온전히 서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도우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바로 나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고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과 안타까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소망하며 그 소망을 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하루를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매 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